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을 돌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돌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지난 한 주간의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또 살아갈 앞날의 하나님됨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확인해 보시고요. 또 그 계획을 이루도록 순종한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럼 이 한 사람은 누군지 또 여러분이 한번 발견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붙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앞부분,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그 말씀에는 빌립이라는 평신도 지도자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오늘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너 사마리아에서 이제 저기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요. 빌립아, 일어나 저 남쪽의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까지 가라. 지금 사마리아에 있었던 빌립이 이 가사라고 하는 곳까지 가려면 거리가 꽤 됩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로 가는 이 길이 대략 한 140km 정도가 돼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 최남단에 위치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사에서 나오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고속도로죠. 그 당시에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근데 길이에요. 근데 곧장 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 쭉 가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무역로가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상인들도 다 그 길을 가고. 그런데 이제 가사에서 애굽에 가는 그 길은 광야였기 때문에 광야에는 없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휴게소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마지막 휴게소와 같은 곳이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그 가사에서 이 광야로 들어가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는 이 8장의 문이 주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사용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도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빌립이 개척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거기를 안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뭔가를 또 잘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빌립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빌립아, 너 사마리아에서 나와 저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들어가. 아니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광야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를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하필 광야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상황에 빌립은 이렇게 반응해요. 27절에 일어나 가서. 다른 군더더기 말이 없어요. 일어나 갔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 성령이 가라고 한 대로 질문하지 않고 반문하지 않고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니 그러면 저를 좀 납득시켜 보세요,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고 빌립은 단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참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몇 살에? 100살에 아들을 주셨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100살은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금지 오겹과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앞으로 너의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실 그 약속의 씨앗으로, 약속의 증거로 주신 아들이니 개인적으로도 너무 고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에서도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시킨 적이 없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적이 없어요. 저기 이무기, 용왕, 그런 양반들은 필요로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인신 제사를 금하게 했고 인간을 제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왜 사람을 제물로 바치래? 더군다나 이삭을. 충분히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삭은 하나님 주신 아들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증거가 이삭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칩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등등등등등등 수도 없이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아니 아내랑도 좀 상의를 해야 되겠고요. 아니 당사자인, 지금 당사자 이삭한테도 좀 의견도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늙음하게 얻은 그 아들,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고 나왔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문제 제기는커녕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합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인합니다. 공인. 너 진짜 나를 믿는구나. 조금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하나님께도 있었나 봐요. 확인할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야, 네가 진짜 나를 믿는지 내가 진짜 확인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신 이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공인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또 하나의 순종이 담겨져 있어요. 누구의 순종일까요? 그 모리아 산은
두 명만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제물이 될 이삭. 자, 그렇다면 이 이삭이 갓난아기였을까요? 힘도 못 쓰는 아기였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짐을 지고 그 산까지 갈 수 있는 아들이었어요. 적어도 소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아무리 힘이 센 아버지라고 해도 그 양반은 지금 100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날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든 도망을 치든 어떻게든 뿌리치든 뭔가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제단 위에 순순히 결박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삭도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일을 하는지 이삭은 이해가 안 됐겠죠.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한다는 것을 이삭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이삭의 순종은 정말 목숨을 바친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이해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니까 순종하고 내가 납득이 되니까 순종하고,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린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왜요? 지금요? 그게 맞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생각해보고요. 준비되면 그때 할게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순종하라 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순종은 왜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빌립은 왜요? 라고 묻지 않고 네, 아멘 하면서 그 광야로 나아가요. 우리의 시작이 이와 같은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중에 그래도 이제 순종해.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도 쫙 펼쳐지고, 그래서 이제 순종해라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 알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만 놓고 봐도 그런 거 없어요. 너 가.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때 똑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순서를 바꿀까? 처음 서두부터 순종하라 이게 나가니까 마치 결론 같잖아요. 결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시작입니다. 결과가 결론이 아니에요. 모든 게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순서를 정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누가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부터 지금 시키느냐? 순종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광야로 향해 나아가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광야의 삶과 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으심으로 순종하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오는 게 한 140km 정도 된다고요. 꽤 긴 거리예요. 140km면 우리 의왕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대전 정도 될까요? 네. 그 거리를 이 당시에 걸어간 거예요. 순종을 하고 가는 그 길도 힘들어요. 이미 힘든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요, 빌립이 그렇게 걸어서 갔는데 광야예요. 사람도 없고 그냥 허벌판의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근데 마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마차가 지나가는데 그 마차를 빌립이 발견했어요. 그 마차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내시가 타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은행 총재 내지는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경제수장의 경제수장. 에티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내시니까 신체적인 결함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시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나와요. 어떻게 해요? 성전에는 못 들어가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종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는 여호와 신앙이에요. 우리 지금 말하면 저 인도에 가면 힌두교가 있잖아요. 마치 한국에서 인도에 가서 힌두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동남아시아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이슬람 예배 드리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사모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믿게 됐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런데 분명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성전을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배드리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좋아하십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 베푸십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본 쓰시고 총 연출하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때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빌립에게 빌립아, 저기 마차가 보이느냐? 저 마차 가까이로 가라. 그리고 그 마차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할 일이 있으니 내가 시킨 대로 따라라. 이 내시가 성경을 읽다가 계속 의아한 가운데 그도 빌립을 발견해요. 그 빌립이 얘기해요. 혹시 읽고 있는 성경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난 모르겠어.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알 턱이 없지 않소. 혹시 당신 아십니까? 그래서 빌립이 고개를 끄덕이니까 다시요. 그리고 빌립에게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사야 53장은 이른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8장 35절에 나와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지금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언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이 내시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하게 그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고 결국 그는 부당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라고 빌립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을 향합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성경은 예수님께로 지금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많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 있어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안에 소망에 관해 누군가가 묻는다면 당신은 어떤 소망으로 살고 있어? 도대체 당신이 지금 그렇게 행복해하는 이유는 뭐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정말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오?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자,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스테반이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잤다고 했잖아요.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안 깨어나죠? 그냥 끝나버리죠? 다시 깨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겐 두렵고 터부시할 일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힘을 얻고 뭔가 기대를 이루고 뭔가 내 삶에도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대답할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6절을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이 내시가 이 빌립을 통한 복음을 듣자 이거였구나. 유레카.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경도 읽었던 거예요. 이 내시가 우연히 성경 읽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읽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읽다가 때마침 이사야 53장을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민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왜 성경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고 전혀 그 이해가 없으니까 계속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읽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예배 때 오셔서 자신의 문제가 풀리는 분들을 제가 종종 경험해요.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으면서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가 몰랐던 걸 정말 그걸 내가 이제 정답을 알았어요. 이런 분들을 제가 종종 발견해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뭔가 연구하고 계속해서 사모하는 심령은요,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정말 기가 막힌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때마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시 입장에선 빌립이 때마침 만난 놀라운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에티오피아 가고 있는데 이 광야에 누가 느닷없이 한 사람이 슉 나타났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잖아요. 빌립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 만나 광야에 누가 있어. 근데 때마침 수레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이러가다 이렇게 만난 거 이러고. 근데 이걸 약속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빨라요? 마차가 빨라요? 마차가 빠르죠? 그렇다면 슝 지나가고 얘는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슝! 어떻게 만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인생에 내가 생각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때마침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때마침 열어주시고 때마침 이루신 은혜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가운데 있었고 앞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때마침의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내시가 내가 그렇다면 지금 할 일은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자 여기 물 한 잔 있으니까 여기 세례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침례라고 해서 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그 당시 세례 방식이었어요. 그럼 샘, 강,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막, 광야에 물이 없죠. 근데 왠지 때마침 오아시스, 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저곳에서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거리낌이 있다 없다? 아니요. 옛날엔요, 세례 받으면 학습 교육을 받아야 됐어요. 학습 교육 안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1년 정도 신앙생활 해야 돼요. 1년도 안 했잖아요. 1년이 뭐야? 지금 빌 만나자마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지금 이 내시가 이야기하는 건 당신은 평민이고 나는 황실 사람이야. 내관, 내시, 더군다나 국고를 맡은 그런 엄청난 지도자예요, 지금. 아니, 수준이 있지. 내가 당신한테 왜 세례를 받아? 그리고, 내가 지금 그동안에 내가 지금 가져온 명망과 모든 것에 준해서 내가 세례가 되든 뭐든 돼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에요. 스스로 겸손하게. 그저 빌립 선생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대로 저에게 세례를 베푸면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 정신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의 권위와 권력과 지위에 따라서 교회는 대우해주는 곳도 아니고 대우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말로 평등한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한 일이 세상에서는 회장님, 세상에서는 권력자,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이들이 교회에서 일부러는 너무한가요? 스스로 겸손히 화장실 청소하고 사람들 하지 않는 봉사하고 늘 인사하고 낮추고 그런 곳이 교회예요. 바로 그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면 그와 같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내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 즉시로 결단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알고 있지만 미루는 거예요. 불순종하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불순종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순종도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또 순종한대. 뭘까요? 순종은요, 그 즉시 하는 게 순종이지. 제가 좀 생각해 보고요. 제가 좀 이따가 해볼게요. 제가 뭐 상황이 좀 이루어지면 그때 할게요. 그건 순종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앞부분에 제가 얘기했죠. 빌립 보고 너 좀 가. 그랬더니 빌립이 아니 하나님 제가 사마리아에 좀 이제 막 이제 복음 전하고 좀 공동체 만드는데 제가 이들을 좀 훈련도 시키고 뭔가 좀 제가 하다가 제가 지금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잖아요. 좀 이따가 그때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갈게요. 라고 빌립이 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의해서 내가 판단한 대로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냥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순종하는 건가? 라고 한 부분이 물음표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아니, 선포합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그 자리에서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거리낌 있느냐? 걸림돌 없어. 나는 그대로 할 거야. 라고 순종했던 내시의 모습. 따라해볼까요? 결단은 미루지 않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이 순종할 때입니다. 그렇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고 이렇게 들어가죠. 물속에 들어가요. 그때 이제 물속에서 나와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빌립이 이제 세례를 주니까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고 이제 끄집어내잖아요. 내시가 이제 물에서 나왔어요. 그 눈을 떴어요. 근데 빌립이 사라졌어요. 빌립이 안 보여. 나한테 세례 준 빌립 어디 갔지? 애초에 에티오피아 내시 입장에서는 빌립이 바람처럼 왔어요. 어디선가부터 슉 나타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빌립이 세례 받고 나왔더니 또 바람처럼 사라졌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빌립. 내시는 이것에 왜 그러지? 이게 뭐야? 의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구나. 여러분, 성령님은 바람처럼 역사하십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불지 알면 그 사람은 지금 떼돈을 벌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분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분께서 하시는 이 귀한 역사의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내시는 성경에 보니까 기쁘게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기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 기쁜 내시. 전도자 빌립은 사라졌지만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기쁨을 만듭니다. 진짜 구원은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의 특징. 사람은 떠나도 기쁨은 남는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왜 기쁨이 충만했다가 기쁨이 또 사라지곤 할까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할 때, 사람이 사라질 때 기쁨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 마시고 주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내게 주신 그 기쁨을 소중하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기쁨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의 삶. 이제 내시는 기쁨을 품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간 다음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때마침의 은혜, 섭리로 인해서 빌립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 줄 아세요? 기독교 국가가 돼요. 로마 제국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연도보다 더 일찍 돼요. 이 넷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서두에 한 사람 이야기했죠.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과 대륙과 나라가 변화됐다고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넷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에휴, 내가 난 안 돼. 맞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제가 쓰임받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아멘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면 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한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한 대륙의 운명을 바꿨던 위대한 만남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 내용을 이제 몇 문장으로 정리했는데 우리 이 문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결국 확장시켜 주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확장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누군가 내시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복음의 행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다짐의 기도문 고백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해되지 않으면 머뭇거렸고 확신이 없으면 순종을 미루었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의 모습을 통해 묻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광야 길이라도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이 보내시면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결단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앞에서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